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을 노래했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희망과 낙관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이 낙관이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분은 희망과 낙관을 구별해야 된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낙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낙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한다, 또 낙관적인 미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낙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잠재되어 있는 좋은 일들이 미래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서 미래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낙관적인 미래,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낙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설명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때, 내릴 수 없을 때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희망적인 내일을 시사하는 거라면, 이 희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없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실 거라고 1%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는 곧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때 그것이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관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여전히 그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낙관과 희망에 대한 구분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더 좋다는 얘기겠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려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관점에서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희망,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023년 시작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염려와 걱정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희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의 강조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19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19절에 보면 새 일에 대한 강조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겠다, 또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19절의 강조점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새 일에 있지도 않고 강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길에 있지 않고 내가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자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현상과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내가입니다. 단순히 이 19절에만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4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겠다, 저런 일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어떤 문제 속에 있던, 그리고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023년 우리는 현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현상이나 결과나 어떤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픕니까? 환경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 71편의 말씀에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고백 속에 가장 많은 고백들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나의 희망이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4장 시편 43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제 같은 말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포로민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던 과거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사건조차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늘 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과거로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일로 인해서 항해하러 온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의 구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아브라함에 매여 있고 모세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그거는 율법을 범한 행위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과거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과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한다는 얘기,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날에도 하고 있었다는 일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들을 과거에만 한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거나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지, 과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사건,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잊지 말라. 만약 그것을 잊는다면 과거의 그 사건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많은
저희들은 오늘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단어 그대로 새로운 일입니다. 이전의 구원 사건과 전혀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안식일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안에서만 진행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상식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그 약속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유감을 표시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내 생각대로 예측하고 내 생각에 맞게 재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새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 광야에 길을 만드는,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만약 기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답안이 다 있어요. 그 답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답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우리 책에도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5만 번 이상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예측하고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을 다 내려놔요. 자신의 욕망도 다 내려놔요. 어렵지 않겠어요? 정말 지금 절박한데, 지금 간절한데,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모범 답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순간에도 자신이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기도의 특징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는지도 모릅니다.
2022년도 많은 기도를 했었죠. 그렇죠. 응답받은 횟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응답받으셨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결론 내지 않는다면 2022년도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는 아마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면 2023년도 우리의 기도 역시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은 우리가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새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방법. 이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이솝우화나 전래 동화를 보면 토끼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도 토끼의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교토삼굴은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개의 굴은 아마도 토끼 자신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약함을 보호하는 장치일 겁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우린 더 많은 굴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더 많은 굴을 준비해야 2023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굴만 준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